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0장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악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여느 초대교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율법주의 할례파들이 가지고 온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참된 율법이 무엇인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 의의를 삼아버리더라. 그게 율법주의라 그런 것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율법은 약속입니다. 상대방의 깊은 뜻에 기꺼이 참여하겠다. 그런 뜻이 계명이고 그 율법입니다. 약속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약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이 가지는 쌍방간의 대등한 존중과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기꺼이 동의하는 그런 책임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좋은 것을 내가 가지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나를 맞추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기로 하게 됩니다. 기꺼이 종이 되고 기꺼이 같이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수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지키기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우리를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 속으로 묶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며 그 약속을 쌍방간에 지키자고 언약을 체결할 만큼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은혜고 우리 편에서 마땅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동의하며 기쁘게 그 뜻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 어떤 부정적인 것도 여기 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긍정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지 거기에 어떤 불만이나 억울함이나 답답함이나 하는 것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 어느 나라나 이런 비슷한 풍습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남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집에 불러다가 못 먹을 음식을 먹인답니다. 너무 짠 그 음식을 내놓든지 쓴 음식을 내놓든지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 조리를 해서 내놓다는 거죠. 그 시치미를 딱 떼고 그 상대방이 먹는 것을 바라본답니다. 그러면 예외 없이 모두가 진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맛있다 하고 먹습니다. 짠 음식을 내놨는데 너무 짜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소금 조금 더 갖다 주십시오. 이게 여기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진심이 무엇인지. 그쯤 되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게 율법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땅히 그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거기는 어떤 자리에도 그 율법이 그 지키는 그 사랑 안에서의 그 책임이 자기 자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없습니다. 상대를 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정성이나 그 애씀이 상대를 향한 그 진심의 마음이죠. 자원하는 마음이고 기쁜 마음이고 그의 진정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데 계명을 지키는데 존재하지 그것을 지킨 자를 증명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상대를 향한 존중과 그래서 상대를 세우고 상대의 높음과 귀한 마음을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나를 확인해서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계명, 율법의 바른 뜻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계명의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넘어졌습니다. 그것을 자기 의로 세우고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세우려고 들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행위와 노력과 애씀으로 자기를 세웠다. 그게 자기 의의가 되어버렸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것이 그 오름이 예수 안에서의 오름이 아니고 이 율법주의적인 자기 의의가 되는 오름이 되어버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공간이 없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게 됩니다. 밀고 당기고 할 여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심이 없다고 하고 내가 의를 위한다고 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는 난 목숨을 바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틈이 없더란 말입니다. 남에게 여지를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있는 자리를 외면합니다. 율법주의와 구별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은혜는 이렇게 다릅니다. 밀고 당기고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지 옳은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이 강자입니까? 잘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알죠. 내가 못나고 잘못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빈틈이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때를 좀 쓸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얼굴 들고 부모를 본단 말입니다. 그래 좀 알겠는데 좀 이번엔 좀 넘어가 주세요. 이걸 할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옳고 그름으로만 가면 숨이 막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우리 숨 막혀 살겠습니까?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한 대씩 때리시면 공포스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그 어떤 법으로 주어졌다기보다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것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옳고 그름, 도덕성 이런 것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한 점 흠도 없이 완벽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까지 끌어안는 자리에 가는 것, 그걸 옳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한하지요. 못난 자들에게도 허락되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선물이 사랑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사랑을 논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사랑 없이는 우리 신앙은 존립할 수가 없는 우리 신앙의 근거고 내용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얻게 됐는데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얘기할 수 없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그걸 고백할 수 없다면 서로 간에 이런 용서와 겸손과 희생 이런 적극적인 이해의 실천이 그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난 이거 지켰고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숨 쉴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옳은 것만 남으면 부족한 자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뭘 인정하라는 겁니까? 나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고 허물투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이 필요한 인생으로 오늘도 부족한 채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율법주의가 아니라 내 의로 내가 옳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죄인된 자가 이 자리가 아니면 내가 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우리 서로가 모두 인정한다면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며 내가 누구를 배타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를 용서한 바울의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품을 줄 알고 그 나와 다른 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더라도 그건 그 인간적이고 우리 삶의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모자란 어떤 부분이었다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는 개들 행악자들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띠고 녹이 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그 온화함과
그 인격적으로 대하는 따뜻함과 그의 진심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수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고 욕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의미를 땅바닥에 집어던져버리는 예수의 그 구원을 희석시켜버리는 이런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한 가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이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우리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누구나 아무에게도 잘난 척할 근거가 없는 사람으로 서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한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그 얼굴을 해야죠.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고 나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얼굴이 있어야죠. 그 양보하는 얼굴 말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부끄럽죠. 그런데 어떻게 상대를 향하여 눈을 치켜뜰 수 있냐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의 표정 말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의 표정,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표정 말입니다. 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엉터리로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도 어떻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하루에도 12번 더 무너지는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내가 이렇게 오늘도 섭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 위에 우리가 같이 서서 내 발로 그 이 자리에 찾아 들어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아직 살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 나오고 내 신앙을 내 믿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을 하자 이거죠. 이 얼굴을 은혜 받은 자, 용서받은 자의 얼굴 말입니다. 괜찮다. 그게 교회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복음이다. 나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도 있다. 왜?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죄하는 자리, 율법주의로 가는 그 지점에 서 있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에 지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표정을 하고 그 표정으로 상대를 안심시키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인생, 그 신앙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사도가 됐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아무도 겁낼 것 없다. 그리고 나를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고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는 자들이 된다. 그것이 교회다. 교회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반복되는 이 실수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상처나 혹은 내가 준 상처들은 없는지 곱씹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만들어 가시기를. 자기 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은혜 위에 서 있으며 용서받은 자의 얼굴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 따뜻한 그 여유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못남을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용납이 되는 곳, 교회란 말입니다. 자기 의로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보며 용기를 얻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무엇이든 용납되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됨을 지키고 우리 인생과 현실에서도 용서받은 자의 그 얼굴과 그 감사함과 그 표정을 잃지 않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서 있어야죠. 저 사람 좀 나무막대기 같고 저 못나고 말라 비틀어져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아예 알고 봤더니 저 속에 예수가 있었네. 그쵸?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됨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 반드시 경계해야 되며 없애야 할 우리 안에 어떤 잘못들, 죄된 본성들, 그것이 율법주의로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나타난다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 안에는 율법주의적 본성이 나오질 않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살피고 그렇게 은혜로만 충만하며 사랑으로만 가득한 교회와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 속에 사는 자, 용서받은 자의 얼굴과 그 표정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 못할 것이 없으며 우리가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따뜻하게 그 온화한 표정으로 교회를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의 간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병들어 병성에 누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긍휼을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